창세기 19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욥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가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2021년 56년간 배우로서의 외길을 걸어왔던 한 여배우를 세계적인 배우로 알린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였는데요. 윤여정이라는 한 배우를 세계적인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알려지면서 윤여정이라는 한 배우의 개인적인 인생사도, 미나리를 닮아 있는 그녀의 인생사도 새롭게 조명되기도 했고요. 또 그녀가 출연했던 또 드라마 파친코라는 드라마도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미나리라는 영화와 파친코라는 드라마가 세계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내용이 모두 이방인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삶을 다른 곳으로 옮겨간 이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가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세계인들이 자신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간,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나 드라마가 많은 세계인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은 이 영화의 제목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미나리라는 이름의 영화의 제목을 지었을까? 여러분, 미나리는요, 흔한 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잡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그것이 뿌리 내리면 아주 깊이 뿌리가 내려서 그것이 잘 자라나고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다 자라나게 되었을 때 아주 향깃한 향기를 풍기고 또 우리 입맛 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참 맛난 효능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입맛을 새롭게 하는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주 존재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존재를 드러낼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민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뿌리가 없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것처럼 아무 존재감 없이 살다가 어느 곳에 정착하여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역경도 겪지만 그 가운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회에 아무런 이름도 없는 일원이었다가 언젠가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들의 가치를 발휘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이민자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롯의 가정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에 정착할 때 이 롯은 미나리처럼 그렇게 잡풀처럼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하나의 존재로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언젠가 그의 향기를 발할 때가 그리고 그의 가치를 발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는 미나리처럼 어떤 효과와 효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정착하며 살면서 어떤 인생의 가치를 크게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8절에서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세번역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내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아멘.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떠났던 롯과 그의 가족들까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믿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들을 복주고 그의 가족들을 번성하게 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 이유가 그의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주셨고 그 땅에 정착하여 자손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단 10명의 하나님을 아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였습니다. 단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으로 믿음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얼마나 죄가 컸을까요? 그것은 롯을 찾아간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대했던 행동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님에게 일을 시키고 뭔가 하라고 이렇게 시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이 오면 너무나 귀하게 대접하고 잘 맞이하여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상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온갖 수모와 핍박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만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어서의 타락과 그들의 죄악은 크게 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울부짖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목격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너무나 거룩하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반면교사로 삼아,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많은 이들을 의인으로 세워가는 선한 믿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다 하고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롯은 참 좋은 선택을 했지만 믿음의 선한 이 거룩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러지 못한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깨달으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천사들의 손길을 통해 구원받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들 스스로, 롯과 그의 가족들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그 죄악 가운데서 온전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곳에 살면서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점점 상실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점점 상실해 간다면, 우리가 영적 능력이 점점 연약해져 간다면 누가 그것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늘 목격하였습니다.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시시때때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믿음의 영적 능력이 참으로 충만한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 이제 홀로 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홀로 서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천사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그것은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롯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이 점점 무뎌지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천사와 같은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사 롯을 제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이 영적 무감각함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 감각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뎌지고 가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사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그 영적 무뎌짐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등록하면 가능하면 새가족 교육을 꼭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시간적으로 도저히 되지도 않고 참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다 배웠는데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뭐가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가능하면 새가족 교육을 꼭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왜 그러면 꼭 받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요, 우리가 영적 감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새가족 교육 같은 것이 우리가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촉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멘토링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잊어버렸던 영적 감각을 다시 한번 살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그 존재의 유무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교육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촉매제가 되어서 우리가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새롭게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할 때 복음 제시를 하는 것 참 많은 성도들이 받고 은혜와 감동의 물결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전도 대상자,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도움을 주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 폭발의 복음 제시를 함께 듣습니다. 약 40-50분 동안의 복음 제시를 함께 들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이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큰 감동을 줄 때 거기에는 모든 이들이 함께 눈물바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극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롯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또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자극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도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보낸 두 천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자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잠가 놓지 마십시오. 자물쇠로 꼭꼭 잠가 놓지 마십시오. 조금의 틈이라도 열어 놓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무뎌진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은 사위들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자, 두 천사는 롯에게 혹시 내게 속한 자들이 있다면 속히 데리고 나오라. 그들에게 같이 나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롯이 권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대로 딸과 정혼한 사이들이었습니다. 이제 결혼할 사이들이죠. 당시의 예법대로 한다면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면 이미 한 가족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족이 되기로 한 바로 이 사위대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구원받을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10명의 의인들이었습니다. 10명의 의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딱 1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따져보십시다.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딸들만 하면 벌써 4명입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위들까지 합치면 6명이죠. 그것과 더불어 4명만 더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희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한 그 시간이 꽤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조차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 10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멸망당할 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과는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지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로 다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바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당대 하나님께서 인정한 완전한 사람이었으므로 그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의 가족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땠는가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단 10명만 노아의 이 롯의 손에 의해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 결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 장로님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에 딸을 2번 결혼시킨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이 딸을 결혼시키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결혼할 사람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딸을 사귀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위될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고 권면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이제 결혼 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결혼할 그 시댁, 이 상대편 그 가정에서 이 절대로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못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객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꼭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이랬지만 요즘 풍토는 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서약이 더 중요하므로 많은 하객들 앞에서 두 사람의 서약을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결혼식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함으로 그 결혼과 동시에 두 사람이 한 몸, 한 가정이 되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결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전통적인 결혼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식전 행사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여하튼 이 도저히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결혼식도 하지 말자, 아주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타협한 것이 먼저 가족들끼리 모여서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 예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양가 부모님 그리고 다른 하객들 다 모시고 결혼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말렸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냐? 그까지 결혼 아이들 둘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하지 뭘 그렇게 결혼식을 번거롭게 2번씩이나 하느냐? 주변의 사람들께 말리기도 하고 또 고집불통이라고 손가락질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장로님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외국 사람과 결혼하거나 외국의 교포하고 결혼하면 그 나라와 우리나라에서 2번씩이나 결혼도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결혼 예배를 한 번 더 드린 것이 뭐가 문제이냐? 그러면서 끝까지 주장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자는 참 고집 세다. 바늘로 찌르러도 핏방울 하나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딸이 자녀를 낳고도 그 자녀도 자라나서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그때 이 장로님을 또 할아버지를 또 증조부를 생각해 봤을 때 참으로 고집불통의 할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진실한 신앙의 본을 보인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후자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참 고집불통의 신앙이 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꽉 막힌 사람, 참 신앙에 있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지체하였던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네. 자, 유황과 불이 떨어질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롯은 지체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이 손을 이끈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두 천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자비, 긍휼하심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저주하셨습니까? 그의 가정을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후의 삶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 롯에게서 태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축복받지 못하고 또 성경 말씀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늘 상대적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참으로 제약된 세상에 살더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상대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롯과 이름이 비슷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족속입니까? 모압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의 여인을 축복하셔서 참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선조가 되었으며 또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이루냐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그곳에서 급히 나오시듯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 끝까지 보여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르익어가지 못하고 참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옅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시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거하소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손길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시련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사십시다. 늘 복음을 증거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최고의 사랑, 긍휼하심은 바로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많은 이들 가운데 전하며 우리 모두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믿음의 가정 이루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